동역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1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순결성과 완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순결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 후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처벌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 땅에 가서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하라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상급 재판정에 이르는 재판 절차에 관한 규례 8절부터 13절. 이 지방에서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세워질 왕의 자격과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부분은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볼까요? 1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자, 소나 양 중에서 흠 있는 것 하지 말라 이 말이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 이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 대접할 때 아무거나 대접하지 않잖아요. 귀한 손님일수록 귀한 것 대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존경하면 선물의 가격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뭐 친구는 뭐 간단하게 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거나 드릴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인데 흠 있는 거, 악질 있는 거, 이런 걸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것, 이거는 아무래도 성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무거나 드린 거 구별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흠 있는, 말라기 1장 13절에도 훔친 물건 또는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하나님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예물을 하나님 뭐 중심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흠 없이 제물이 되셨죠. 그러기 위해서 죄 없이 태어나셔야 됐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해서 모든 인간,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들은 다 죄가 있이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게 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죄의식 태어나서 우리의 제물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없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는 버리기 아까운 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버리기는 아깝고 혹시 모르겠다 하고 교회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정말 그거라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뭐 하겠죠. 그런데 내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드려서는 안 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뭔가를 첫 것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거, 안 팔리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그 중에서 좋은 것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성물을 드릴 때에도 할 수만 있으면 형편에 맞게 좋은 것으로 드린 게 좋죠.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서 우리도 가장 예쁜 차림, 집에서 가장 좋은 옷, 비싼 명품 옷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깔끔한 옷으로 우리가 와야지 대충 교회에 가는데 내가 아무거나 뭐 입고 가겠다 이러지 마시고 성전에 올 때는 예배하러 올 때는 집에서 다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장 깔끔한 옷,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오는 게 마음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자세. 그래서 마음도 특별히 옷만 그럴 게 아니라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나와야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일찍 와서 일주일 동안 저도 생각하고 회개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또 보기도 하고 또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딱 시간 맞춰서 오지 마세요. 또 허겁지겁 5분 10분 뒤에 오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은혜 받기도 힘들어요. 미리 좀 교회 오셔서 10분이고 20분 전에 와서 딱 앉아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성도들 반갑게 좀 내가 먼저 와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아이고 잘 지냈냐고 물어도 보고 예?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본문도 보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 전에 찬송하면 같이 찬송하고 그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배를 허겁지겁 맞춰서 오려고 하지 말고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늦은 사람은 항상 늦고 그 시간 정확 맞춘 사람은 항상 정확을 맞춰요. 그러니까 예배가 11시다 그러면 한 10시 반이다 생각하고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사람도 접견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흠없는 재물의 모습이죠. 흠없는 재물의 모습. 꼭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흠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런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어떤 남자가 여자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 첫째로 자세히 조사해 보란 말이죠.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가서 자세히 정말 그러한가 조사해 보고 그런 일이 있다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이 말이죠. 그런 가증한 일을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본보기를 삼아서 죽이라 이 말이죠. 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할 것이요 증언으로 할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하지 말 것이며 자, 한 사람이면 악감정이 있어서 야 저 사람 저랬대 막 일부러 악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사람 이상 증언으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우상 숭배하는 걸 보았다 그걸 확인하고 그 사람을 죽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 증인 한 사람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다른 사람이 이어서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그 증언을 선 사람이 먼저 돌로 치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면 자기가 제일 먼저 치게 함으로 자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이 말이죠.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고 사실 아닌데 돌로 쳤다. 그러면 자신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로 던지게 하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치도록 명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있으면 첫째 자세히 조사하라. 그리고 두세 증인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증인이 먼저 처벌하게 하라. 가증한 일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고 왜냐하면 전염되지 않게 해서 계속 놔두면 우상숭배는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우상숭배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처벌이 먼저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였죠. 용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예수님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는 처벌이 먼저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예요.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가 권징을 행하기도 하죠. 자, 정당한 재판제도. 내 성중에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으로 올라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자, 그 마을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예요. 그럼 이건 그 마을에서 그 성중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지고 올라오느냐? 예루살렘 중앙성소로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에 제사장과 그 재판장,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재판하게 하라 이 말이죠.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자, 그렇게 중앙선서에 올라왔으면 그 재판관들이 그 제사장이 판결한 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죠. 순종하라.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말하는 판결대로 순종하라. 나 이거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더 위 상급 재판소에 중앙선서에 가져와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그 말에 있어서 순종하라 이 말이죠.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나 그거 순종 못해요 억울해요 이렇게 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어하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판결에 불복하지 말라. 불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제거하라. 순종하도록. 물론 재판장이 정당하게 한다는 조건 하에죠. 정당하게 해야죠. 누구나 자기 억울하다고 말하죠. 재판 끝나고 나면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 재판장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상급 재판장으로 가지고 오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주도하에 하게 되죠. 그래서 후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생깁니다. 종교재판소죠. 종교 문제에 있어서 재판하는 곳. 대제사장이 의장이었고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랍비 22명에서 총 70명. 어떤 데는 72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70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조금씩 좀 다르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구성은 제사장이 제일 많고 또 장로, 대표 장로들, 랍비, 사두개인들이 주로였습니다. 현재도 이런 제도가 있죠. 교회는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문제될 때 이 당회에서 처리를 하죠. 당회에서. 당회에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당회에서. 이걸 공동회에다가 내놓으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당회에서 목사 장로가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순복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더 상급 기간 이게 순복이 안 된다 그러면 노예로 가지고 가죠. 이 노예는 주로 목사 회원들, 노예 소속인 목사 회원들, 부목사, 뭐 담임 목사, 다 목사 회원들, 그리고 장로 총대, 교회에서 대표되는 장로. 뭐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가 크면 뭐 총 뭐 4명까지는 가능해요. 4명까지 우리 노예는 4명까지 총대가 올 수 있습니다. 뭐 장로가 1인 교회는 한 사람만, 또 뭐 2명, 4명까지. 그리고 그 위에 또 이게 안 되면 더 위에 상급 기관에 항소하죠. 총회.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장로 대표들이 동수의 동수, 목사와 장로가
동수로 올라갑니다. 저희 노회에서는 지금 8명이죠. 목사 4, 장로 4 이렇게 총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160, 제가 165개 정도 되는 노회인데 8명만 돼도 1000명이 넘잖아요. 자, 공정하게 판결하되 최종 판결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권위 앞에 도전함으로 엄히 처벌할 것을 명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교인들은 뭐 당회가 결정하든 그게 억울하면 노예에서 어떤 그 문제를 결정하거나 총회에서 결정하면 그 권징과 치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갈수록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의 권징과 치리도 문제지만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 불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세상 법정으로. 세상 법정도요. 교회에서 정당하게 결정하고 노예에서 총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타치 안 해요. 먼저 교회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절차를 위배했을 때 세상 법정에서 문제지. 그런데 사람들 이제 나 교회 못 믿겠어. 나 노예 못 믿겠어. 나 총회 못 믿겠어 해가지고 그 문제를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송사, 너희 안에서 송사할 수 없더냐? 왜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라고 바울이 책망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 법정은요. 하나님 관점에서 안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이해하겠습니까?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보죠. 그러니까 온전한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신앙 문제 우리가 옳으냐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당하게 했으면 순복할 줄 알아야죠. 우리는 교회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면 노예 가지고 가는 거고 노예도 안 되면 총회까지 가는 거예요. 총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30 마지막 판결지예요. 거기에서 정당하게 판결했으면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을 옳고 그러냐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되죠. 믿는 우리가 판단해야죠.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기라. 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먼저 공고하라는 말이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공고하라 이 말이죠. 그래도 말을 안 듣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권징하라 말이에요. 이 권징은 돌아오게 하는 권징이에요. 치리하는 권징이 아니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하죠. 재판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교회를 바라보게 하면 공정한 판결이 안 나오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우리가 판결을 해야죠. 우리가 공정하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